우리 오늘은 호세아서 13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구원할 자, 구원할 자.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먼저 묵상의 주제가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눈에 보입니다. 앞날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은 왕을 선호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요구함으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호세아 13장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 그 당시가 최고의 부강한 나라의 명성을 날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결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 모든 성읍에서 너희들의 성이 동풍에 의해서, 그 호세아서의 동풍은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너희들을 쓸어갈 텐데 그러면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법대로 질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를 구원할 자, 본문에서는 그 웨요 시아카 그랬지만은 이 동사 원형이 야쏴 그럽니다. 야쏴. 이거는 해방한다, 구원한다 그런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소테리아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처럼 구약에서 주로 야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호세아서 13장의 그 시대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일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그 10지파를 이끄는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럴 때는 그 일대 왕 에브라임 그 지파를 내세워서 너희들이 에브라임이다, 또 이스라엘이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말을 발하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만큼 강성한 나라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알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무엇하며? 교만하며.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교만의 정의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복지 정책을 잘 세워서,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저는 감사라고 정의합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과시한다,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무엇함이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불의가 가득 채워졌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요소들이 잘못된 것들로 가득하다 그 뜻입니다.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는 잘못된 것이 불의가 득세하는,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다음에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게 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던 시대, 그게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녀가 낳는 자녀들이 다 잘못된 자식들이다.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왜?
진정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무리 동풍 같은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지라도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던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형통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찰라흐, 또 하나는 샬라흐. 발음이 비슷하죠? 다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찰라흐라는 형통은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에게 사용된 형통입니다. 어떤 형통이냐?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때 형통이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라흐의 형통. 이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찰라흐의 형통입니다. 찰라흐의 형통의 결과는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대기근 때에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찰라흐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샬라흐의 형통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적인 형통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이때 보내는 것, 이게 샬라흐입니다.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유명한 대학에 합격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아들이 그 기업에 들어갑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샬라흐라 그럽니다. 그 환경적인 형통이다.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환경적인 형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형통을 잠깐 즐겼는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요. 바로 그게 왕입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환경적인 샬라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통 좋아하셔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샬라흐의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샬라흐입니다. 차라리 오른손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사는 게 더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게 샬라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어느 왕 때 누리지 못했던 최강의 나라의 그 강력한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는 그 형통이 뭡니까? 샬라흐의 형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형통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동풍을 예비하셨다. 동풍이 급속하게 몰아칠 때에 너희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듬으라고 하시는 것,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 설교가 어젯밤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세상의 소금은 뭐냐?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게스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먼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세상의 코스모스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느냐? 샬라흐의 형통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샬라흐의 형통이 아니라 환경적인 형통, 만사 형통. 우리가 이걸 꿈꾸질 말고 만사 형통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형통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샬라흐의 형통은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죽음의 골짜기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너를 구원할 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것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생명, 내 건강, 내 보물, 내 시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샬라흐의 형통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막바지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샬라흐와 같은 환경적인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잘못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삶의 처소에서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병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